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요.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거 끈으로 하나 이렇게 딱 놓고요. 그 다음에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184면 겔이라고 써 있습니다. 1184면 에스겔 22장 29절에서 31절까지 1184면 에스겔서 22장 같이 읽습니다. 29절부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리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다 괜찮으시죠? 힘내십시오. 시간이 어느덧 벌써 지난주에 보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맞이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새 벌써 1년이 되었나 싶고요. 또 그 사이에 확진했다가 나은 사람도 있지만 확진자가 한 7만 명을 넘게 되고 또 죽으신 분도 많더라고요. 전에는 한 명씩인데 요즘은 하루에 15명, 17명, 12명씩 또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것들 보고 뉴스들만 보면 참 두렵고 또 심란하고 또 그렇습니다.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길게 가는 상황 속에 또 어떤 안정, 불감증에 빠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건 아는데 굳이 빙어 낚시나 다른 이런 것들을 하지 마세요라고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뭐 하는데도 가족 단위로 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사람들 모이고 또 여행하고 참 지자체에서는 그걸 낚시하는 이거를 금할 뭐 법이 없어서 방송으로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누가 놀러 가고 싶지 못해서 또 못해서 안 다니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나로 인해서 가정이 또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학교가 또 교회가 또 피해를 보고 또 더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자제하는 것이고 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외출을 삼가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이 배려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또 믿음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내 인생 내가 산다는데 내 믿음 안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데 누가 뭐라냐?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어떠한 배려, 즉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숨쉬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특별히 좀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은혜요?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예요. 아멘. 그 사랑으로 나는 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또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도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한 성도는, 일명 세상에서 조금 더 철들은 성도는 부모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 그 하나님의 뜻에, 부모님의 그 바람의 뜻에 맞게끔 사는 삶이 성숙한 성도요, 또 철들은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생활들이, 또한 코로나 이런 가운데 오래되는 상황 속에 뭐해요?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비대면 속에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점점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됨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나 혼자 내가 열심히 살아도 되네? 여러분,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육지에 나오면 얼마나 세상이 좋고 아름답겠어요. 그러나 물고기는 육지에서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끝내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끝내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삶이 오래되면 될수록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또 뭐라고요? 안전불감증처럼 영적 침체, 영적 무지의 세계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에는 어떻게든 주일 성숙,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주일 성숙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면요, 당연했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주일 예배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든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는 예배를 가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전에는 그냥 그렇게 당연시 예배했고 시간 되면 나가 예배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구별하여 드렸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하기 싫으면 이제 뭐 하는 줄 아세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내 시간을 할애해서 예배에 간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전에는 아무런 주일날 예배 당연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근데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빠지고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인지 주일 예배도 내가 쉬어야 되는데,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교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래서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 오후 예배도 이제는 뭐예요? 당연했던 것들이 내 시간을 내가 쉬어야 되는데, 내가 볼일을 봐야 되는데,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친구 만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 떠나선 살 수 없는데, 이렇게 살고 생활하다가 이젠 세상이 즐거워지고 세상의 일을 하면 뭔 줄 아십니까? 내 일인데, 내 시간인데,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고민하고 반항할 때가 뭐예요? 13살에서 17살, 바로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때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품 안에서는 당연히 부모님의 은혜를 알았고 부모님이 최고였고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크고 성장하니까 뭐예요? 왜 간섭하냐 이거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엄마 아빠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때 가출하게 되고 자꾸 부모님과 말다툼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히 부모님의 은혜, 또 부모님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야간하고 일하시는 거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거에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 생활하고 친구들 만나면서 놀면서 쟤네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하는데 나는 왜 자꾸 통금 시간이 있지? 부모님은 자꾸 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잔소리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했던 부모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내 인생 내가 산다는데 왜 엄마가 아빠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이지만 또 맞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뭘 놓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면 아직 자립할 능력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아직 그는 미래를 위해서 배워야 되고 부모님의 품 안에 양육을 받아야만이 사회에 나가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3살, 14살 때 자기가 알바해서 번다고 나가고 공부를 뒷전하고 나가면 그 인생이 지금은 빨리 나가는 것 같고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남들보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편함이 있지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잔소리가 있더라도 부모님의 품 안에서 지도받고 돈을 쓰는 법을 배우고 네가 왜 공부해야 되고 돈은 어떻게 쓰냐 양육이 돼서 20살 넘어 이제 대학 졸업해서 24, 5살 사회에 나갈 때 비로소 그는 뭐예요? 준비된 자로서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뜻 안에서 교회를 세울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혼을 구원할 사람, 이 땅에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할 사람을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이제는 회복되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발하는 인생 가운데 내가 재물을 모아줄 거라는 거예요. 필요한 네 모든 걸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명 하나님 앞에 깨달음, 사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아 딸아, 네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 시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계획하고 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기 싫어도 공부를 통해 열심히 배우고 실력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준비된 자가 될 때에 사회에서 너를 찾는다. 기업에서 너를 찾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광대하신 새 일들 꿈 앞에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어떠한 사람을 찾느냐?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왜 기도하는 사람을 찾느냐? 여러분 원초적으로 어떤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바로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여기서 겸손하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건 겸손한 자인데 왜 겸손한 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 교회를 우리 가정을 직장과 사업장을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부모님께 엄마, 아빠,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묻는 자를 이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의 것들을 보고 와서 친구들 만나고 와서 갑자기 모든 걸 결정하고 뭐 하고 나서 엄마 나 이렇게 할 거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아빠 이렇게 할 거니까 다음 주까지 돈 100만 원 붙여. 여러분 상의도 없이 그냥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지 뭔지 그냥 충동적으로 뭐 하니까 그냥 일 다 결정해놓고 찾아와서 엄마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집 얻었어. 나가야 되니까 알아서 보증금 300만 원 입금해.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세상에 어떤 따라 이렇게 가면 돈 번데, 이렇게 하면 성공한데, 그러면 이 대학을 가야 되고 이 직장을 가야 뭐 해야 되는데 다 두고 그냥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것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돈은 버는데 과연 영광이 되겠고, 그걸 하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돈은 버는데 뭔가 거짓되고 정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물어야죠. 그리고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좀 부탁을 해야죠.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길이 대로와 같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의 본문 에스겔과 이 출애굽기에는 똑같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로 출애굽기 먼저 3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32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이렇게 앞에 보십시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된 일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광야로 애굽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꿈, 비전을 향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헌법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주십니다. 이 10계명을 주시러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는데도 우리를 지도했던 지도자인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재미난 단어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신데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이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게 주가 객이 바뀐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고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더딤을 보고, 더딤을. 여러분,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뭐다? 응답이 때로는 더딜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굳이 조금 힘들다면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금방 채워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축복해주시면 좋은데 응답이 더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응답이 더딘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모르시지요? 왜 빨리 응답해주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좀 어린아이 때 그래요. 여러분, 사춘기 때 여러분 지나서 알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 돈을 요구하는데, 엄마 빨리 돈 주세요. 엄마 왜 안 주세요? 엄마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선 빨리 용돈을 받고 빨리 줬으면 좋겠지만, 지나고 나면 오히려 엄마가, 그때 아빠가 너 이거 일하면, 이번 성적 오르면, 그리고 아빠 구두를 닦고 뭘 하고 나면 줄게. 여러분, 그랬을 때 내가 노동과 수고하고 애쓰면서 받은 10,000원과, 엄마 나 저거 과자하고 친구 사야 돼, 10,000원 줘 하고서 그 즉시 준 10,000원의 귀중함과 씀씀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0원의 값어치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때로는 급해서 빨리 응답되는 것도 정말 은혜고 좋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 이렇게 해주고 해줬으면 내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었을까? 과연 정말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었을까? 아마 그때 달라고 했을 때 빨리 채워주시고 물질로 부어주시고 그랬으면 아마 하나님 교회 떠나버리고
아마 그 돈 쓰고 다니느냐고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채워달라고 몇 날 며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도 하고 엎드려 기도하고서 받은 은혜는 정말로 그 은혜 주신 축복 값어치 있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뭐예요? 정직하게 쓰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쉽게 버는 거 쉽게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 하루아침에 21억 22억. 여러분 그거 차라리 더디고 귀한 걸 알았다면 될 텐데 한순간에 그냥 운 좋게 꿈 잘 꿔서 하나 샀더니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됐는데 뭐예요? 21억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 불리려고 카지노에 가게 시작하고 그래서 빚을 져서 도둑질을 하게 돼요. 오히려 로또 당첨이 안 됐으면 나은데 뭐예요?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일어서 또 이혼하게 되네. 또 형을 그냥 죽이네. 왜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안 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응답 빨리 받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준비된 자 되십시오. 그것을 축복받아도 지금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흔들릴 수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나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빨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들만 이뻐서 딸 이뻐서 그냥 용돈 달라면 줍니다. 최대한 어떤 거 좋은 거 사주고 싶고 그게 육신의 우리 아버지고 저도 부모 되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못 누려도 자식들에겐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줘버려요. 돈 쓰는 법을 몰라요. 하다못해 주면서 용돈을 가르치는 이것도 장부를 쓰는 이런 훈련도 시켜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죠. 그냥 예쁘니까 달라고 하니까 그냥 용기 죽일까봐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거든요. 이렇게 줌으로 말미암아 아직 믿음이 안 되면 세상에 방황하게 되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환난을 당하는 그 고통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이 이것을 주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기다림을 못하고 더딤을 못하고 왜 빨리 응답 안 해주냐고 교회 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예배하는데도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느냐고 이것만 하고선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젠 다른 거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젠 세상의 것들을 손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멸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계명을 받고 더디 내려온 걸 통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18절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지금 모세야 너 내려가야 되겠다. 하나님 왜요? 지금 어리석은 너희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축복해 주신 금과 은고리 32장 2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니 뭡니까? 애굽에서 금, 폐물, 예물 주었던 거 다 빼다가 자기들의 신이라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배교하고 만들어 놓고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네들을 멸하고 진노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만 큰 민족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소리를 듣고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출애굽기 32장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진노하는 이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죽여버리면 세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렸다라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비웃음 당하고 이렇게 여기에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노를 그치십시오 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하는 것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교회가 조금 모내도, 우리의 가정이 조금 모내도, 우리 청년 학생들이 우리 삶이 좀 모내도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직장과 사업장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았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계속 대통령이 어떻다, 나라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만 많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교회의 미래는 밝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이 약속의 응답을 받고 모세가 15절에 보니까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나서 이제는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한 거예요. 부셔버리고 그 물에 이 금 가루들을 마셔서 기억하게 한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0절, 31절, 32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차라리 하나님 나도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나를 통해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모세는 백성이 없는 나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을 구하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잘못을 구했으면 뭐예요? 그 잘못에서 돌아서야지요. 죄악에서 멀어지야지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잘못을 구하고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럼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긴 걸 부숴버리잖아요.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이 죄를 없애버렸으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거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때? 이젠 그 죄악에서 돌아설 때, 이제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올 때, 아멘. 그리고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욕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세상을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아니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방법을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이, 나의 아내와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이, 수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복을 내려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똑같이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에스겔 22장으로 넘어갑시다. 118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세상에 잡혀가서 살다 보니까 선지자도 목회자도 모든 사람도 죄를 범하기 시작하고, 이젠 바벨론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바치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 총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70년의 생활을 지나는 동안 세속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절 8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22장 6절 8절,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이 각기 권세로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기며 네 가운데 나그네를 학대하며 네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해하며 너는 이 성물들을 업신여기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온전한 11조 생활하라,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이 바벨론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지도자든 선지자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이유가 뭐다? 22장 에스겔 15, 16절, 내가 너를 문 나라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를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라. 이런 행동이 뭐예요? 네 자신, 자기 혼자 잘 살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자기 혼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성공하고 나야지요. 그러니 이웃이, 교회가, 또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곳 돌아보지도 않아요. 오로지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느냐고 세상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화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심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또 알게 할 것으로 진노를,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군가가 또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엎드리면 되는데, 오늘 본문 29절 30, 31절 이제 보고 마무리합니다. 이 땅의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셨대요. 찾다 못 찾았대요. 오늘도 이렇게 포악하고 훔치고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짓밟아버리고 갑질하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코로나 가운데 빈부의 차가 심합니까? 어렵고 힘들고 얼마나. 그러나 또 한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참 황당하잖아요. 제주도의 어떤 카지노에 145억이 그냥 도난당하는데 미리 그 직원이 열쇠도 복사해놓고 다 했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도 그 돈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본사에서 거기다 왜 갖다 놓니? 그 장부에도 없는 돈이. 그러니 그 직원이 그걸 알고 훔쳐가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뭔가 냄새나는 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자그마치 5만 원짜리. 그러니까 은행 가니까 5만 원짜리가 없어서 만 원짜리로 주더라고. 그렇게 찍어나면 뭡니까? 그 엄청난 돈들이 큰 손들, 큰 사람들에게 가져가고 적은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줄 수가 없어서 상품권으로 준다고 또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또 잘 사람들 얼마나 잘 삽니까? 이럴 때 더욱더 세금을 더 정직하게 내고 정말 사회를 위해서 기부하고 환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1차 재난지원금에 모든 백성을 해서 지원금하고 정말 자연스럽게 또 기부할 수 있게끔 해서 뭐 3조 2천 얼마 억을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했는데 325억만 기부로 들어왔답니다. 3조는 그냥 다, 그 얘기 뭐예요? 부자 사람들도 다 받은 거예요. 그거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그들에게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여러분 공짜라면 가진 사람이든 그러지 않은 사람 다 좋은 거예요. 돌려주질 않는데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차등 지원하자. 정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뭘 줄 필요가 있냐. 이런 것 때문에 공방하잖아요.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돈은 공짜라면 가진 사람이든 그러지 않은 사람 다 좋아하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돈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다면 내가 지금 시간과 어떠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로 위로해주고, 그죠? 목회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힘들고 더디더라도 끝내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질 그날, 아멘, 그날을 하여 믿음 안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기에.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성공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뭐겠어요? 그 성공하게 하고 돈을 벌게 하고 학교에 들어가게 하고 일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그 물질을 정직하게 정말로 필요한 곳에 어려운 곳에 쓰고 내 삶을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오히려 나그네 된 자, 궁핍한 자, 오히려 압제하고 부당하고 강탈하는 포악한 사람이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예수 믿는 우리가 뭐가 다른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자를 위해서 다시 이 땅을 위하여 다시 무너진 성을 쌓고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는지 내가 찾고 찾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 때문에 그래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허락해요. 근데 이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도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살려줄 텐데 나를 좀 구해달라고,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사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놔두고 아수르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죽이고 빼앗아 가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십시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에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엄마 아빠와 사업장을 직장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잘못됨 있다고 금방 진노하고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 모르지만 이 기도하며 세상의 것들 담궜던 발 떠나가며 주께 돌아와 찾고 기도하며 예배와 말씀을 회복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 안에서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영광송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을 드리고요. 또 하나님 또 한 주간이면 벌써 2021년 1월이 또 마무리 되어져 갑니다. 1월달이 가기 전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2월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세상 어떤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통령을, 나라를, 교회를, 목회자를 욕하는 자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교회를 살려달라고, 타락한 목회자들을 살려달라고 바로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영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나는 마음에 영영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자녀들을 붙잡아주시고 아멘. 너를 의롭게 하리니 나는 마음에 영영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이 되지 못하며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세요. 이 나라 민족이 우상의 나라를 섬겼던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나라를 위상히 여겨주시고 세워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아버지 마음껏 기도 공부하고 예배를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알아주시고 행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시원히 교회를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바람에 우리를 비웃습니다. 주님 복을 알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족을 입장을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청년 학생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세상에 힘들고 연단을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놓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객지에 나가 있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곳에 등재되는 심리게 하시고 내가 있는 자 유학중에 있는 자 아버지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구원하는 하나님 민족을 기도하는 자들을 해주세요. 찾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살려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을 나눠주세요. 아버지 수용의 문을 사업의 문을 새로운 일들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받으시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온전 찾게 하시고 예배하며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의 마음에 영접지 말라 너의 마음에 영접지 말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매 이 나라의 민족이 살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은 자들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매 묶인 삶이 풀어지게 하시고 닫힌 삶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직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까운데는 은혜의 문이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거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